예,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4장 2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4장 22절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병자였던 한 환자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런 그 기적의 현장을 봅니다. 어, 저도 마다가스카르 오지를 다니면서 그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정말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런 정말 제가 아무리 의사라도 낫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적처럼 낫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한 예로는, 자궁 파열이 돼서 한 8시간 정도 돼서 저희한테 온 환자였고, 환자가 올 때 거의 그 산모도 샥이어서 혈압이 거의 잡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사람을 수술했을 때 아이도 꺼내봤을 때 거의 아무 숨도 안 쉬고 그런 상태였는데 나중에 그 심폐소생술하고 아이도 살고 산모도 살고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 산모도 저희가 어느 지역 오지에서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아기를 낳다가 어, 산모가 셔에 빠지자 그 사람들이 이 산모를 거의 4~5시간 넘게 이렇게 들것에 메고 저희한테 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날 때부터 그 안진뱅이라고 했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 안준뱅이가 어, 기적을 맛보기까지 이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평생 이 사람을 집에서 구걸할 수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40년 동안 어, 40년이 되도록 이 사람을 거의 날마다 왜냐하면 날마다 구걸해야 이 사람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 아마 그 돕는 사람들이 물론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도움과 협력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 않아서 기적을 맛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제가 언제 주님께 물을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그 작은 아이에게 물을 드렸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러한 그 마다가스카르의 모든 사역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어떤 정말 그 크고 힘세고 권력 있고 돈 많고 누능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그 성경에 보면 사장에서 그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느닷없이 사장 22절에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8년 혹은 40년 이런 숫자는 되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 광야를 헤맸던 어떤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런 그 나이를 밝힌 이유는 아마 이 사람의 형편, 앉아 있어서 구걸해야 되는 형편이 이스라엘과 같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어, 나무로 심겨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동시에 또한 우리의 형편을 상징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듣는 소리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런 말씀을 이 사람이 들었는데 이게 그때 그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한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세계 민족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또한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함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